본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죠. 우리 구역 모임 하시면서도 여호와 이레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3일 기간 동안 산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이지 않지만 멀리 하란에서 리브가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배필인 그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게 여호와 이레의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23장은요 22장과 약 2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라, 즉 아브라함의 아내이요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의 죽음이 드러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그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으로 23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죽는 나이가 기록된 여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유일한 여성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만큼 사라가 성경에 있어서 성경 인물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127년이라고 하는 횟수는요, 사라가 정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다고요, 돈이 많다고요, 그 횟수를 늘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횟수죠. 우리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횟수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의 횟수와 우리의 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라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조연과도 같지만 그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을 받을 때에 75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65세 때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그 하란에서요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나름 부유하고요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알지도 못하는 곳을 가래. 그래서 그 남편 따라 가나안 땅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가니까 따라오긴 했지만 뭐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믿었던 남편이 자기를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남편은요 남의 편이에요. 그리고 이 사라에게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 당시 문화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요 죄인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성녀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는요 천대가 있고요 모욕이 있습니다. 그걸 견디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이 사라가 자기 자식을 보고 싶었으면 자신의 여자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 몸종인 여종을 들여보낸다. 이건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라에게는요 진짜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고통이었죠. 물론 이제 자식이 필요하니까 그 몸종을 보내긴 하지만 그 사라의 마음 가운데 이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그 하갈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하갈이 여주인인 이 사라를 무시해요. 아들 낳았다고 유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 자체가 사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90세라고 하는 경수가 끊어지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주십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진짜 중요한 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라가 이 이삭을 낳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을까요? 늙은 나이지만 그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엄마로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삭과 함께 죽기 전까지 살았던 3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라는요 앞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지만 끝에 딱 이삭을 낳음과 동시에 그 모든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젊었을 때 뭐 고생 많이 하고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어떻게 매듭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잘 매듭이 되면요, 과거의 수치, 여러 가지 고통들, 그런 모든 것들이요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어요.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끝에 가가지고 막 이상해지는 그 사람 말고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젊었을 때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나이 들어 은퇴하고는 뭐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겠죠. 이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이후에 쭉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요 별 쓸데없는 이야기 같아요.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2절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읽었지만 18절, 19절 그 두 절만 있으면 돼요. 그 햇사람에게 돈을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장사 지냈다. 끝! 그게 끝이에요. 네, 그게 끝이에요. 근데 굳이 이 모든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뭐 쓸모없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책일까요? 종이가 많아서 그랬을까? 아니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영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리가 있을 거예요. 먼저 이 23장 내용을 좀 지금 정리하자면, 그 사라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에서 그 장례를 진행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어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아브라함이 헷족속 얘기합니다. 내가 땅값을 지불할 테니까 당신들이 소유한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때 헷족속이 대답해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과 우리가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굴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밭도 다 공짜로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그런 권유에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발 내 말을 들어주세요. 땅값을 받고 넘겨주세요. 그때 다시 핵조석이 이렇게 대답하죠.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이 23장 말씀 보면요, 총 3번에 걸쳐 가지고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자기 땅을 쓰라고 강권하고 얘기해요. 그냥 드릴게요. 당신의 아내를 장사 치르십시오. 몇 차례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얘기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드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거절하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앞에 읽은 것처럼 자기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에 통용이 되는 상인들의 기준으로,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기준이 아닌 그 당시 통용되는 정확한 기준의 400세겔을 지불하여 그 땅의 소유권을 완벽하게 차지하게 됩니다. 확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요, 확정한다, 그 소유로 확정한다는 말을 2번이나 해요. 18절, 20절.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소유지로 확정되었단 말을 2번이나 기록해요. 그리고 앞에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3번의 이야기를 쭉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켜야 할 믿음의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켜야 할 믿음의 원칙을 세우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할 때에 헷족속을 찾아갔을 때에 그 헷족속은요, 앞에 말씀인 것처럼 공짜로 그 땅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3번이나 이야기해요. 공짜로 가져가라 그러는데요, 굳이 강권하듯이 그 모든 증인들 앞에서 정확한 가치로서 상인들이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지불하며 그 땅을 차지하고 구입을 하고, 그 땅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고 반복해서 확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왜 안 믿어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에는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 전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0년, 5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생하다가 객이 돼가지고 고생하지만 다시 결국 너희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지금 자신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게 되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안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나의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나서 400년 동안 객생활을 하게 될 거고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그들에게 이 땅이 확실히 우리 후손의, 우리 선조의 땅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세운 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가 내일 주식이 얼만큼 오른다고 확신에 차가지고 확실한 걸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투자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근데 대부분 그런 이야기는 가짜가 되게 많으니까. 만약 확실한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에 생명 걸지 않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건 거예요. 400년 동안 자기의 후손들이 계기돼서 떠날 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확실하게 돈을 줘서 그 땅을 확실히 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좋게 그래 공짜로 써라, 그게 아니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 땅이 나의 후손의 땅임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즉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할 법적인 교두보를 마련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삶의 행동으로 옮긴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삶에 그 모든 것으로 액션으로 취하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많은 근데 그리스도인 어때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땅을 샀다 안 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행동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 건 그거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한 이후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한 자가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헤브론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고, 그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에서 그 영원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왕이 돼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브론이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본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78년에 미국 카터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스라고 하는 곳에서 귀한 협정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940년 후반부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생기고 난 다음부터 30년 동안 계속 아랍권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지금도 전쟁을 하지만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3차 중동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미국이 이 중간 역할을 감당해요. 3차 중동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운 이후에 이슬람과는 단 한 번도 어떤 외교적인 수교를 맺지 않았어요. 그때 카터 대통령이 이집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수상을 모두 다 초대해서 캠프 데이비스에서 이렇게 협정을 맺는, 그것이 바로 그 캠프 데이비스 1978년에 있었던 협정입니다. 근데 그때 카터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워질 수 있었던 법적인 근거를 뭘로인지 아세요? 이 창세기 23장이에요. 이 본문인 창세기 23장을 언급해요. 아브라함이 그 해족 속에게 돈을 주고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있을 권한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가 이 성경에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싸움을 해결하는 쪽이었죠. 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던 나라였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땅의 값을 명확하게 지불하고 그 땅의 소유권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땅은 돌아가야 될 고향으로 인식하게 돼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과 첫 번째 부인 레아가 그 땅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에 후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유고를 여기다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갈 때 가지고 가달라. 그 출애굽기 말씀 보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가져와요. 옮겨갑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떠난 뒤에 남겨질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원칙을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런 말씀이구나, 그게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때요? 분짓거리를 남겨요. 그가 남긴 것으로 하여 싸움이 돼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흔히들 이제 부모가 남긴 유산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싸우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흔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들 싸우라고 그 유산을 남겼을까요? 아니겠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남긴 것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싸워요. 우리가 뭘 남겨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지막에 있어서 분쟁의 씨앗을 남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 삶의 믿음의 원칙을 잘 세워야 돼요. 잘 세워야 돼요. 우리가 남길 게 뭔가, 우리가 우리 뒤에 남겨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건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자식이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믿음의 원칙을 바르게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든 선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름답게 삶의 매듭을 짓고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굳이 그렇게 산 이유가 뭐냐면 이어질 믿음의 유산을 확정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이어질 믿음의 유산을 확정하라. 믿음의 유산을 확정하라. 지금 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죠. 그 죽음은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막벨라 굴과 그 땅을 사게 했고요. 그리고 그 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손을 통하여 고향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이 모든 후손들이 그 땅에 묻히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삶의 고향으로, 삶의 이정표로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헤브론 지역 가면요, 막벨라 굴이 남아 있어요. 이 사진은 이제 막벨라 굴에 세워진 유대교 사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굴로 내려가는 통로고요. 옆 밑에 있는 두 개가 바로 야곱과 리브가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곳입니다. 아무튼 지금도 그곳에 막벨라 굴이 남아 있어요. 1967년에 매장 동굴이 발견되고 그곳에 지금 사원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물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 안에 사라를 떠나보는 것에 대하여 정말 슬프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슬픔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원칙을 세웠고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23장은요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믿음의 유산을 세웠다는 내용인 거죠. 즉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죽음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갔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라의 죽음은 나쁜 거지만 그 사라의 죽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갔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문제, 어려움 당연히 나쁜 걸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나쁜 거라고 두면 나쁜 게 돼버려요. 이거를 믿음으로 이어가야 돼요. 확증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주변을 보세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을 디딤판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고요. 문제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도약하는 도약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고통이 있어. 근데 그것을 내가 넘어질 이유, 내가 자빠질 이유, 내가 실패한 이유로 삼느냐 아니면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을 그 죽음으로 풍문이 추모하면서 그 죽음을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확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 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부모가 남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래, 우리 부모님의 믿음은 진짜였어, 나는 나의 부모님의 믿음을 담고 싶어.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선물 없어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이건요, 뭐 땅을 사라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과 여러분들이 이어가야 될 믿음의 유산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따르는 성공과 그런 열정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들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냐, 돈을 많이 버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으로,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인 창세기 23장은 올해 우리 교회 주제랑 너무나 맞아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교회. 정말 이거와 맥락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일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유산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클리브랜드 지역에 있어서 믿음의 고향으로 바르게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을, 이 교회를 영적인 고향으로, 그 헤브론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이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겠죠. 네, 그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유산을 바르게 세워 다른 모든 자들에게 그 올라온 복음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뭐 하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귀한 유산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횟수는요, 몰라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라에게 127년이라는 횟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횟수만큼 살다가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솔직히요, 이 사라는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한 사람이에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쉽게 말하면 이사를 몇 번이나 했겠어요. 남편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 것 같아. 짐 싸고 하는 거 다 살아가 있겠죠. 잠시 한 자리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자식 없어가지고요, 마음고생 엄청 했어요. 말도 못해요. 근데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아름답게 매듭지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 막벨라 굴을 매입합니다. 단순하게 땅 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믿음의 원칙을 세운 거예요. 이후에 남겨질 믿음의 유산을 확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주시는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어떤 시련이 와도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 선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유산을 확정함으로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어주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가정, 교회 되시길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축복합니다.